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시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지난 50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루터와 켈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진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한 것은 성경에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 당시 중세 로마 교회는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로 여겼고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했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성도들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도 금했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어도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대학생 때부터 성경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됐죠. 그리고 신학을 계속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불가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인문주의거든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죠? 그 당시에는 원어를 연구하는 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원어를 가르쳤고 루터도 원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오류가 있는다.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 불가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해하라. 친구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걸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루터가
헬라 원어 성경을 봤더니 그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회개하라. 단순히 죄를 신부나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떠나서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을 깨달은 것. 그래서 루터는요, 교황이나 교회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던 루터는 당시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어긋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거든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테츠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오게 되자 그는 참지 못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로마 교황청이 하고 있는 잘못된 일,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그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죠. 그 후에 교황청은요, 루터에게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그러자 1521년 1월 3일에 로마 교황청은 그를 영구 파문하고 말았습니다. 교황청에서 파문당하고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박하는데도 루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작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몰래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신해서 삶에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보다 약 140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요,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독일말로 번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는데, 완역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4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이 신구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14년 동안 루터는 완전히 이 성경에 빠져 살았습니다. 원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요. 그리고 단어 한 단어 어떤 독일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그 열심히 기도하며 연구하며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현대 독일어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학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12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머지 그의 평생 동안 그가 대학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안 다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성경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독일의 괴팅겐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인 토마스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루터에 대한 500주년을 앞에 두고 루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을 그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루터, 말씀에 붙잡힌 사람. 교회사 학자들이 봐도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습니다. 500년. 정말 긴 세월이죠. 이 긴 세월,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500년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의 백성도 원하도록 위하여 음과 영과 및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alive, active,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책은요, 사람을 붙들 수 없어요. 사람이 성경책을 붙들고 다니지.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말은요, 그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evoting himself completely to the word.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디보팅했다. 디보트란 말은 헌신하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평생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우리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면서 네가 올 때 겉옷을 가져오. 추워지니까 겉옷을 가져오고 또 가부의 집에 둔 겉옷뿐만 아니라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무엇일까요? 시구책일까요? 아니면 소설책일까요? 성경책일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요, 나무에 쓰든지 나무 껍질에 쓰든지 아니면 돌판에 쓰든지 좀 귀한 것,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짐승 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할 때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가죽을 종이처럼 그렇게 가공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중에 쓴 책은 바로 양피지 성경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또 나이가 많은 노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조차도 그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성경책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기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그를 떠나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든지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나 바울 시대에 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는요 밤이 어두우면 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전기불이 안 들어가지고 호롱불이나 촛불 놓고 밤에 살았던 분들 계시죠? 도시에서 산책하지 마세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기불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책을 보면 어두침침해서 볼 수 있나요? 또 옛날에는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오면 눈이 어두워져서 보고 싶어도 대낮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돋보기도 맞춰 쓰고 여러 가지 도수 있는 안경도 맞춰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눈 라식 수술도 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말이죠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집에 보면 방마다 성경책이 한 권씩 없는 방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감동적인 그런 편지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편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요 지금도 중국이나 저 북한 그리고 극동지역에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 중에 성경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 가정교회 꼬마가 어린아이가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기 가정교회는 성경책이 제대로 된 성경책이 한 권도 없었는데 근데 극동방송에서 들려주는 성경을 듣고 그것을 매일 받아 적어서 드디어 성경책 한 권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교회에서도 이제 드디어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갖고 원하는 데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름답게 장식된 읽기 편하게 된 큰 글씨로 된 한 가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날마다 보고 무엇을 날마다 묵상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사람이 읽거나 듣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드라마 보는 사람은요, 드라마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드라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살도 못한답니다. 다음에 뭐 나올지 궁금해서. 여러분, 드라마에 빠져 살지 말고 엉뚱한 데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도 되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매일 서둔하지 말게 하여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까미 교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게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지만 진작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깊이 묵상하면 깊이 묵상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멈추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너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원래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고,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성경을 봤더니, 구약 성경을 봤더니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계시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밝히 증언했다는 겁니다. 밝히 증언했다고 하는 말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한 일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나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1년 반,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천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고린도에는 글쎄 1년 반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는데 한 3일, 길어도 한 일주일 부흥회하고 간 것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부흥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기간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견디지 못하고 1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하지 않을 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구나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날이에요? 500년 만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1617년에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글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황제가 신교와 구교,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갈등을 염려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300주년 때도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400주년 된 해가 1917년이었는데 그때는 4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도 준비했었는데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500주년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500주년이 된 올해는 세계적으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종교개혁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주 전부터 오늘까지 3주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를 열잖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500년이 지나야 다음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31일이 종교개혁일이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념 세미나를 하고 기념 음악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전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세계 교회,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당시 개혁자들의 눈으로 보고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제가 오직 성경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붙잡혀서 삽니다. 우리 손으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 붙잡혀 살아요. 집에 가면요, 식구들이나 거실에 앉아있지만 각각 스마트폰을 붙들고 뭔가를 합니다. 버스나 전철 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다 그거 뭐 합니다. 뉴스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다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악한 일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엉뚱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돈이나 이 세상 재미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500년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개혁자들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개혁자들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개혁자들의 외침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루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